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라.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정했는데 같이 부르고요. 또 23번 교독, 또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가 310장 축도하는 순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생각과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은 반주, 이렇게 유튜브에 반주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할 강 벌써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오래 부르리. 예수야 유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교동은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북쪽에 그 단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가 가장 그 북쪽에 이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 지파가 가장 북쪽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 이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텔단을 발굴을 했는데, 그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성문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성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뭐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이 발굴이 됐는 가나안 성문,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성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거의 뭐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문을 이제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그게 가나안 성문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된 가나안 성문이 지금 이거 흙을 다 걷어내고 발굴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쪽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산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은 이 성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가나안 성문이다. 이것이 이제 발굴이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이게 현재 지도예요.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란이고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 지방인데, 이라크 나라인데, 이 우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란, 요렇게 해서 이 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레바논에서 넘어오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요 입구에 가나안 성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동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의 이동 경로를 간략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해서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란, 갈그미스, 알레포, 간나, 다메섹, 숫꽃, 그 다음에 세겐, 그 다음에 이 소안은 나일강 하구입니다. 여기에서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오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로 보면은요, 우르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유프라테스 강을 해서 하람, 갈그미스, 하맛, 다메섹, 그 다음에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그러면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를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면요, 이 이후에 이제 이 12장 이후에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이 근본 요 가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이 하란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롯이고, 요 밀가와 이스가는 딸입니다. 딸. 이 롯이 있고, 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이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삼촌이 되고 롯은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할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동을 하게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 중에 나홀입니다. 나홀은 있는데 이 나홀은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자기 그 조카 진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죠.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나홀하고 하란은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가 자기 삼촌인 나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부인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은 부인이 3명이 되는데, 본처는 이 사라가 원래 부인이고, 첩이 이제 하갈입니다. 하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갈, 이 사라의 몸종이 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거두라, 후처가 이 거두라인데, 이 거두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6명을 낳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2명의 자식을 낳는데, 상동이를 낳아요. 상동이. 형이 에스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에스는 에스의 후손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야곱은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을 레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을 낳게 됩니다. 6명.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6명을 낳게 되고, 또 레아의 그 동생이 라헬인데, 야곱이 라헬과 함께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고, 또 이 레아의 몸종이 실바인데, 이 야곱은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 또 라헬의 몸종이 빌라인데, 이 야곱은 빌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이게 그 12지파의 기본 그 틀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의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가계도,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 계보를 넘어오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가계도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강론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던 것은 근본적인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속의 사건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의로운 자를 그 은혜로 남기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노아의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계약은 우주 만물이 그 대상이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 않으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무지개 계약, 무지개 언약 보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그 계약의 징표로서는 하늘의 무지개가 그 징표가 됩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딸 살게 될 땅과 또 명예와 복을 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의 표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 5단계로 진행되면서 확정이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체결을 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다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를 해요. 성취.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 그게 이제 성취되죠. 성취되니까 그게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그 계보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앞에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 배경을 기술하고 있고, 또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이 7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인데,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는 기록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난다는 내용의 기술 양식과 그 구조가 같은 개념을, 같은 병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또 사레를 데리고 또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데라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레와 룻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애굽에 우거한다. 이런 전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언급을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조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롯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삼촌인 아버지가 먼저 하란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같이 아버지처럼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셈족의 일원인데 아람 사람과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 갈대아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상부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동남쪽 약 322km 지점, 유프라데스 강 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우르입니다. 우르. 이 우르는 이 BC 4000년부터 BC 300년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오늘 이제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습니다.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이고, 하란은 롯과 또 이스가 그리고 밀가를 낳았는데, 이 밀가는 삼촌인 나홀과 결혼하게 되고, 또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레인데 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 며느리 사레 그리고 자기 손자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데라의 나이가 205세를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인솔자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인솔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리신 명령과 또 그 명령에 따르면은 어떤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명령에는 그 고귀한 그 약속이 수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두 가지 명령이 오늘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첫 번째는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떠나서 가라. 두 번째는 또 어떤 명령이 있느냐면요. 2절에 있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경우에 복의 근원, 복이 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떠나서 가라. 이것이 직접 적용이 되고 또 그래도 간접적으로 명령은 복의 근원, 복이 되라. 너는 복의 출처가 되라. 이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몸담고 있던 모든 혈연과 또 인연과 지연과 또 주변 환경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또 과거 아브라함이 몸담고 있었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구체적으로 가야 할 그 땅이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는 이 명령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가야 할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로운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현실을 보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사라가 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대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물질적 의미를 포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은 경우에 따라서 권위와 능력에 대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 이것은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해석된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또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 만민들에게 주어질 여호와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7가지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반응은 뭐냐? 그것이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났다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뢰와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일찍이 노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는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용기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은 아무리 늦다 할지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만 가지 않고 롯과 함께 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일할 친구,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성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사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통한 예배를 의미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표현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의 표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기왕에 그곳에 있던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 미래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미래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준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